둘째 날입니다. 거룩한 주의 부활 안식일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에게 영역을 허락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권세를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허락하옵소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병마가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슬픔과 외로움과 저주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낭망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실패가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안됨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질병이 끊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평강의 평강으로 은혜의 은혜로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성을, 아름다운 향기를, 아름다운 모습을, 아름다운 표정을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이 찬란하게 비추듯이 우리의 삶에도 천국의 은혜가 비추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신앙에도 천국의 찬란한 생명의 빛이 비춰지는 역사가 하나님이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방황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생명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은혜를 찾아가게 하옵소서. 부흥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능력의 불, 회복의 불로 아버지 은혜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원래 많고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많은 사람 찾아와서 나의 친구가 되어도 병든 몸과 상한 마음을 위로받지 못했사오. 예수야, 이제는 불쌍히 여겨주소서. 어찌할 것 없는 이모 위로받기 원합니다. 이제인의 애통함을 예수께서 들으셨네. 못 자고 난 사랑의 손 나를 어루만지셨네. 예수여, 이제는 다시는 못 걸립니다. 보내주여, 이제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모든 죄 무거운 짐 이제 모두 다 벗었네. 우리 주님 예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오. 내 주여 이제는 무한 감사드립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주를 위해 바칩니다.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바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옵소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돌아시네. 죄악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즐겨하세. 저주를 믿지 말고 속속히 떠나세. 죄악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를 소원을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걷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도다. 죄악것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즐거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을 영원히 섬깁니다.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배짐에 놀린 사람은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복경한 거들이 함께 번져신 주께서 고향을 흘렸네. 넘어지게 알기에 온몸을 잠그세. 어디하세 늘 계신 어머니 곳에 두빈너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면 참복을 받겠네. 어찌하세 구하시네
이 성에 하나에서 영광을 빼앗세 하나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거리세 어찌하세 어찌하세 저지하세 구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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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의지하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의 줄로 믿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돌아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세의 길에 시달려 지어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싸서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거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아니오시는 눈물로 지어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져서 주여 나를 받으사 주 찾아주소서. 아재에 내어 오갈까 이제 옵니다. 더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짐을 싸줘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이 병든 마음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언행과 손만 하라고 지어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말할 것이 뭔가 우리 주에서 날 위해 돌아가신 맘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주여 병든 몸이 돌아왔습니다. 치료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맞아주시옵소서. 안아주옵소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돌아왔습니다. 회복하옵소서. 전부여 의지옵소서. 손 들고 옵니다. 주 나를
앞에 가시면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줘 시네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무도 계신 주께서 영죽을 영원한 하열로 구해주시니 그 사랑 한없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네 회개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예수지 아무로 은총nom 받았어 주 앞에 구한 모든 것 오세요 그렇게 섭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하나님이여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왔나이다.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제3을 허락하옵소서. 평강의 평강으로 회복하옵소서. 거주에 서지 아니 심히 깊은 일세 허락하신 하나선이 의심하지 못하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만 보다. 예수 이 안에서 믿음하고 주소서. 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빛에 거시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것만 보다. 예수 이 안에서 믿음하고 주소서. 주 예수 지하여 소하여 제약없어 버리네. 어디나 영생함을 주게 원하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만 보다. 예수 이 안에서 믿음하고 주소서. 예수 지하여 무엇답을 얻었네. 영원 복음 지나도록 함께 계시리로다.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정만 보다. 예수 이 안에서 믿음하고 주소서. 우리에게 금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눈에 아무 것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매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면 이 맘에 거심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어기양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아도 가게 하옵소서. 어두운 밤 시대리니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집은 지려서 잔짓을 맺힐 때에 조시 일어나 해도 없는 아침 힘써서 일하라. 이해할 수 없는 마음이 썩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에 내 집문 지켜서 피할 때이 하면서 놀지 말아라. 나에는 걸뭐 하나 실패도 못했네. 피할 수 없는 밤이 속이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이니 내 집은 지면서 지는 햇빛 곁에 힘써이라도 그 빛이 나려서 어둡게 되어서 할 수만 있는데도 힘써이라라.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서 전도합시다. 봉사합시다. 힘써 기도합시다.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갑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만대 준비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온바다 앞으로 가세. 우리 보알 저손은 너님 보일세. 시어발라 힘없알라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아니고 힘쓰기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조선 주님 보밀세 앞서가신 내 손길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아파요 힘써이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버리고 말 저손은 주님 보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는데 딴데 안에 나가서 힘써이 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알 조선은 전일 품일세 우리의 고알 조선은 세상이 아닙니다. 집이 아닙니다. 주님 품입니다. 주님 품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번 수령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오다가 오리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성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명제여 보안지는 모리걸은 용한 적뿐 아닌가 보석하고 언제 모두 덜쳐버리고 주의 수꽃들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성리하리라 마귀들과 아들과 싸울지라 계약버스 명제여 모두에서 그리스도 것이 발을 벌리고 너를 공화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서나오고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오성리하리라 하나님 승리하게 하옵소서 기도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회복하옵소서 질병을 끊어주옵소서 우주의 십자가 널로 제 씻음 받기를 원하네 죄를 씻으신 너의 nom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죄를 씻으신 너의 nom 찬송합시다 제약을 소하여 주신 주 뱃속에 끌어와 대신에 십자가 앞에서 저의 nom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저의 놈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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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너의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대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졌던데 흠없고 선전한 저의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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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너의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내 신앙이 회복되기 위해서 내 질병이 끊어지기 위해서 내 가정에 임재가 임하도록 성령의 부음이 임하도록 천국이 임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이여 내 가정에 성령의 임재가 부어주옵소서. 내 몸의 질병을 성령의 임재로 끊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의 영을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회복의 영을 치료의 영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신약성경 누자에서 찾으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로 누가복음 12장 54절로 59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 54절
누가복음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54절 59절 교도갑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구살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저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관이 너를 관속에게 넘겨주어 관속이 오게 가둘까 염려라 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천기의 기상을 다 분별합니다. 오늘 비가 오늘 덥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일기예보를 보고도 다 아는 시대입니다. 남풍이 불면은 오늘 덥겠다. 서풍이 불면은 비가 오겠다 하는 것을 천기를 통해서 알고 요사이는 일기예보를 통해서도 우리는 다 압니다. 천지의 기상 분별하고 죽을지라도 시대를 분별 못하면은 망하는 길, 실패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말씀의 작사곡을 가사를 썼습니다. 고난의 비 맞고 맞아도 고난의 비 그치지 아니하니 떨리는도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은 고난의 비가 내리는 줄 왜 모르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성경에 되어질 세상의 환난을 보고 가로 누자처럼 분변치 못하느냐. 닭이 새벽을 깨워서 울듯이 새벽을 깨워서 울며 불며 기도하라. 베드로처럼 쓰임받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에 존도의 면류관 씌워주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시여 구름을 타고 오시옵소서. 환난의 바람 불고 불어도 환난의 바람 멈추지 아니하니 무섭도다. 남풍이 남에서 불어 불문 보면 환난의 바람 불어온 줄 왜 모르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에 성경에 되어질 세상의 징조를 보고도 아나니아처럼 분별하지 못하느냐. 개가 도적을 쫓아서 짖듯이 마귀를 쫓아서 울며 불며 기도하라. 스데반처럼 쓰임받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순교의 멸관을 씌워주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시여 백마를 타고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달기 새벽을 깨워서 울듯이 새벽을 깨워서 울며 불며 기도하면은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올 때 전도의 면류관을 여러분 머리에 씌워주고 마라나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줄로 믿습니다. 개가 도적을 쫓아서 짖듯이 마귀를 쫓아서 울며 불며 기도하라. 스데반처럼 쓰임을 받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순교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백마를 타고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정부에게 다 빼앗겨 버립니다. 나라를 잘 지켜도 애국운동해도 악법으로 재산을 애국운동하다가 다 뺏겨버리는 애국자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잘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도 거짓으로 성도를 빼앗겨버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자녀를 빼앗기고 아내를 빼앗기고 신앙생활 잘하고 나는 거룩한 삶으로 일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자녀들 학비도 주고 도와줘도 거짓에게 속아버리고 인생을 빼앗기고 건강을 빼앗기고 물질을 다 빼앗겨버리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한 자녀는 아버지 나는 미국으로 유학하고 싶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누나도 동생도 어머니도 다 함께 갔습니다. 그 아버지는 15년을 미국에 있는 내 자녀를 공부시키기 위해서 뼈 빠지게 돈을 보내서 한 푼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맛있는 고기도 못 먹고 15년을 뼈 빠지게 돈을 보내서 미국에 보내고 통장에는 돈이 하나도 없고 빚만 지고 고생하다 나는 이제 지쳤다. 나는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마지막으로 내 자녀들 내 아내 가서 1년이라도 살고 싶다. 보고 싶다. 내 자녀들 그립다. 내가 얼마나 외롭게 돈을 벌고 혼자 방구석에서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보일라도 따뜻하게 떼보지도 못하고 미국에 내 자녀 내 아내만을 위해서 인생을 다 지나왔는데 마지막에 가서 따뜻한 밥을 먹고 따뜻한 잠을 같이 자고 내 인생에 1년이라도 가족들과 행복을 누리고 나는 이 땅을 떠나가고 싶다 하고 이 가장은 미국에 전화했습니다. 내가 미국에 가겠노라고. 그래서 미국에 들어가서 아내도 만나고 아들도 만나고 딸도 만나고 밥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서 야 영수가 미국 이게 지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 거야? 마트는 아빠 귀찮아. 왜 그러는 거야? 나 바쁘단 말이야. 나 할 일 많아. 자꾸 귀찮게 하지 마라. 이 아빠는 15년을 돈을 보내서 학업계를 보내줬는데 아니 내가 귀찮아? 내가 귀찮은 존재가 됐구나. 낙심하고 앉아있는데 거실에는 아내가 어느 아줌마하고 통화를 합니다. 통화를 하는데 우리 남편 늙었고 돈도 못 벌고 이제는 나 이혼해야 될까봐 뭔 낙이 있어? 통화하는 소리를 듣고 이 아빠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나는 돈 버는 기계였구나. 내 가족이 있지만은 내가 내 자식을 빼앗겼구나. 아내를 빼앗겼구나. 충격을 받고는 다짐을 했습니다. 나 한국에 돌아가리라. 얼마 남지 않은 내 인생 한국에 돌아가서 집을 정리하고 돈을 정리해서 내 인생을 조금이라도 살아봐야겠다 하고 나는 갈란다. 한국에 갈란다. 너희들 잘 살아라. 또 볼 수 있으면 보자 하고 비행기를 타고 와버렸습니다. 집에 와보니 빨래 앉지 않는 옷이 널려있고 설거지가 되지 않은 그릇이 싱크대에 널려있고 쌀에는 벌레가 먹고 밥에 먹고 싶은 마음도 기운도 하나도 없이 낭망으로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가 남겨놓은 재산이 있다고. 거기가 개발지역으로 바뀌었다고. 아니 이런 기쁜 소식이 나한테 있나? 개발지역을 뛰어가 봤어요. 아파트 개발지역으로 택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물려준 그 마지막 재산, 나 이것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다.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15년을 벌여서 기계처럼 갖다 줘도 나를 물건 취급하고 귀찮은 존재로 취급하고 내가 병들고 늙어서 아무것도 없으니 이혼한다가 하니 내가 속았구나. 내 아내를 빼앗겼구나. 내 자식을 거짓 인생에게 다 빼앗겼구나 하고 울면서 돌아왔는데 이 아버지는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그 어머니가 택지 개발지역에 그 돌 땅, 가시밭길 땅,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지만 생각지도 못했지만 그 땅이 아파트가 들어서고 수백억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예탁을 받고 그걸 정리해서 이제는 이 아저씨는 운동도 다니고 사교 모임도 다니고 자기 취미도 하고 점점 자기 생활을 바꿉니다. 자기 생활에 테니스도 치고 자기 생활에 기타도 치고 뭔가 마지막 인생 누려야지 하고 작품도 만들고 조각을 까서 아름다운 작품, 아름다운 그림도 그리고 작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글을 잘 쓰는 시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막내딸이 미국에서 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아버지 웬일이에요? 아버지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네요. 놀라워요 아버지. 그래, 내가 너희들 학교 보낸다고 내 인생을 찾지 못하고 너희들 미국에 갔지만은 나를 귀찮은 존재로 알았지. 네 엄마는 나하고 이혼한다라고 그랬지.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 내 자식을 잊어버렸다. 잃어버렸다. 내 아내를 잃어버렸다. 나는 거짓에게 속아버리는 인생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시대에 분별을 하고 시대적인 삶을 주었다. 시대적인 구원의 은총을 주었다. 이건 다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대적인 분별력이었다. 내가 무식하니 15년 동안 돈만 보내는 기계로 살았지만은 이제는 내게 눈이 떴다. 생명이 떴다. 너희들 세상에게 뺏겼는데 다시 찾아오려고 한다. 너희들 내 품으로 돌아와라. 아버지의 효성으로 돌아와라. 그렇게 사는 것은 짐승만도 못하는 인생이야. 실패하는 인생이야. 속는 인생이야. 시대적 분별을 찾아야 돼. 정의를 가져야 돼. 부모를 섬겨야 돼. 아버지를 버리고 너희들이 잘 될 것 같냐? 절대로 잘 되지 못해.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 성경에 내 부모를 공경해야 창수한다라고 그랬어. 나는 너희들을 찾고 싶다. 너희들 인간성을 찾고 싶다. 너희들 효성을 찾고 싶다. 효도를 찾고 싶다. 돌이켜라. 회개해라. 깨달아라.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지 않으렴. 이제는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거라. 내 재산 절대로 너희들 그냥 주지 않는다. 인간다운 삶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나는 돈을 줘도 짐승에게 고기를 먹여주는 꼴밖에 안 된다. 인간으로 돌아와라. 사람으로 돌아오라. 이 시대에 분별해서 효도를 가져라. 그리고 막내딸을 가르쳤는데 막내딸이 눈을 뜨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는 돈 버는 기계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는 일생을 병들어가면서 이렇게 키웠는데 우리가 귀찮다고 한 걸 용서해 주세요. 어머니는 내 남편 돈도 못 벌고 다 늙었으니 이제는 이혼해서 재산이라도 뺏어봐야겠다. 그런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회개합니다. 아버지께 돌아가겠습니다 하고 그 자식들이 눈물을 흘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도 천재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고 죽어만 가고 있습니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고
합니다. 과연 그럽니다. 예, 구름이 서에서 일어나면 소나기가 어김없이 오기 때문에 천기를 아는 사람은 우산을 들고 나갑니다. 남풍이 불면 말하기를 힘이 도리라 오늘 양산을 들고 가자 하고, 남풍이 불면은 아주머니들은 아가씨들은 양산을 들고 다 나갑니다. 어리석은 여자들은 남풍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갔다가 그 더위에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 천기를 보고 그날의 날씨를 다 예측을 합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섬이 가라앉는 나라가 많습니다. 인도도 가라앉고 유럽도 가라앉는 도시가 너무 많습니다. 해수면 상승 원인은 지구 온난화로 녹는 빙하 때문이라고 합니다. 지하수 사용으로 땅에서 지하수를 파올려서 물을 쓰면은 그 어마어마한 지구 인구들이 물이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넘쳐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금의 온도가 가장 낮아져서 바다에는 물에 열이 생겨서 확장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이 넘치니까 이렇게 섬이 가라앉고 도시가 가라앉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은 바다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에 온난화 현상이 난다라는 거예요. 온실가스 배출로 기온이 올라가면은 바다로 흘러가는 암수가 녹아서 바다로 넘치게 된다고 합니다. 지구 온난화의 이 이유는 온실가스 배출입니다. 이산화탄소로 화석연료, 석탄연료, 천연가스가 이렇게 온난화 현상을 일어나게 합니다. 빙하, 빙상 녹으면은 바닷물이 따뜻해지면은 부피가 증가해서 도시가 가라앉습니다. 남극의 얼음 모두 녹으면은 해수면이 56.2m까지 올라버린다고 해요. 여기서 우리가 56m 올라가 보세요. 순천 다 잠겨요. 이런 현상이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유튜브는 다 알고 과학자들은 다 알고 이렇게 천기를 보고 해수면 보고 알고 걱정을 합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수도로 지금 이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침수도 82cm 해수면 상승되면은 가라앉는다고 합니다. 부산도 가라앉는답니다. 제주도는 상당 부분에 잠겨서 30만 명이 육지로 도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부산도 82cm만 해수면 상승이 일어나도 연안 지역 태풍이나 강풍이 덮칠 때 해일이나 월파 피해가 나타나서 다 망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기온은 7도나 상승이 돼버린다고 합니다. 서울도 2030년 서울이 물에 잠긴다고 합니다. 해수면 상승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2030년 태풍 상륙 시 침수 예상 지역이라 합니다. 서울 육지 면적 약 3% 침수 예상을 보고 있습니다. GDP 46억 9천 달러 손실이 있게 됩니다. 130만 명이 인구가 영향을 미칠 걸로 대피해야 된다고 합니다. 언제요? 2030년경에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방기성 기상정보 제공업체 예보센터장 방기성 씨는 서울에서 당장 올 여름에 일어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서울 지하철 똑같다라는 거예요. 시간당 200mm 내리는 비가 2시간만 내리면은 서울 지하철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걸로 봅니다. 제가 단언하지만은 해수면 상승도 똑같은 경향으로 봐야 됩니다. 서울 사니까 안전하다라는 그런 어이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서울 해발 고도가 15m밖에 안 돼요. 서울이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15m밖에 해발 고도가 15m밖에 안 되는데 조금만 2시간만 200mm 비가 내리면 서울은 다 잠겨버리고 해수면 물이 또 육지로 올라오기 때문에 둘이 만나기 때문에 완전히 잠겨버리는 이런 말세 이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바닷물이
윤기가 된다는 겁니다. 올라오는 상태에서 홍수가 나고 비가 많이 내리면 올라오는 물이 만조가 돼서 6km 밖으로 올라볼 수밖에 없도록 물이 치고 올라오면은 지하철 사람 다 죽고 서울 시내는 이렇게 잠겨서 망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10년 안에 예수면 상승은 분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 안에 예수면 상승으로 섬이 가라앉고 제주도가 가라앉고 부산이 연안에 침수된다라는 것을 10년 안에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천기의 기별로 다 압니다. 또 과학적으로도 다 알고 있습니다. 10년 안에 횟수명 상승은 이렇게 다 분별하고 걱정을 합니다. 이 설교 우리 교회에서도 한 5번을 했을 것 같아요. 이거 준비해야 된다고. 시대적으로 분별하라고 분명히 저는 설교를 다 해왔던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횟수명 상승은 우리가 다 분별하고 걱정을 하면서 이 시대의 재림이 나타날 징조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어서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환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알리고 있는데 천국 갈 준비를 않고 천국에 이사갈 생각을 않고 예복을 입지 않고 공중에서 예수님을 휴거로 만날 그 준비는 다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해수면 걱정합니다. 온난화 가스 걱정합니다. 지진의 일 걱정합니다. 천기름 분별할 줄 알면서 해수면 상승은 다 분별하면서 걱정을 하면서 이 마지막 이 시대에 말세의 재림의 징조를 사건을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게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책망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음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고 예수님은 책망하였습니다. 예수님 그 당시에는 그 시대에는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데 회개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시대가 예수님이 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을 그 시대에는 분별하도록 세례 요한은 외치고 회개시키고 깨닫게 했는데 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그 시대에 완악한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분별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대질 징조를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계시록에 말세의 징조에 나타날 것을 재림을 이 시대가 분별해 주어야 합니다. 깨어나게 해줘야 합니다. 사라 콜맨 이번이 이 세상을 떠났고 죽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예언을 줬어요. 사라 콜맨 2025년도에 일어날 4가지 사건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오래 되어질 일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충격적인 임시 체험이었습니다. 2023년 4월 3일 제 인생을 완전히 재정한 체험 경험을 했습니다. 12분 동안 임시적으로 죽어 있었습니다. 심방 박동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본 운전자가 건널목을 뛰어간 저를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죽은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천상적 곳으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어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죽었던 아버지, 신앙생활했던 아버지, 병들어 죽었던 아버지를 만났는데 그렇게 건강하고 빛나고 아버지가 내가 너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겠다. 사라 콜맨을 예수님께 데려갔습니다. 예수님은 사라 콜맨 너에게 4가지 사건을 2025년도 일어날 일들을 내가 보여주겠다. 첫째 사건은 대혼란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 온 세상이 전 세계 사람들이 기기에 빠져있고 핸드폰에 빠져있고 특허에 빠져있고 드라마에 빠져있고 세상 오락에 빠져있고 마약에 빠져있고
돈이 준비 안 되면 사람을 죽이고 암살하고 청부살인이 많고 이 세상이 수아핀 간음을 하고 엄청난 대환란의 시대가 올 것이더라. 가족들과 함께 앉아 있었지만은 말을 하지 않고 친구들은 소셜미디어가 좋아서 다 신경을 잊다고 합니다. 부모와도 자식과도 대화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자식들이 다 빠져서 부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대혼란의 과정이 일어난다고 예수님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믿는 자마저 소음에 휘말려서 진정한 중요한 것을 진리를 잃어버리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기도를 잃어버리고 산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적의 방해들이다. 사람들을 방해하며 무의미한 것들에 집중하게끔 유도한다. 사람들은 일시적인 것에 너무 몰두해서 영원한 진리, 영원한 천국, 영원한 제사함을 잃어버리고 지옥길 사망길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을 깨워서 그들의 믿음과 생각을 내게로 다시 집중하게 가서 설교를 해라, 전도를 해라. 나에게 집중하지 않는다. 돈에만 집중하고 마약에만 집중하고 오락에만 집중하고 세상 욕망에만 집중하고 생명을 잃어버렸다. 예수님이 첫째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대기만성이었습니다. 대기만성.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싸움, 우파와 좌파의 싸움은 법적인 싸움, 계엄령의 고난, 탄핵의 고난, 이 대기만성이 일어난다라고 했는데, 계엄령이 일어났고 탄핵이 지금 대기만성으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들은 거짓을 섞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국민들을 속인다. 사단 마귀 공산주의의 거짓을 국민들을 속여서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대기만성 상태다.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뿌리도록 말씀을 전하거라. 내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초가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당부했다고 합니다. 셋째 사건은 대각성이 있으며 그것은 또 부흥의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올해는 회개가 일어나서 교회로 돌아오고 교회가 채워지고 부흥이 일어나면 또 다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신도들을 조롱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을 했습니다. 죽음을 당하기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기쁨은 흔들지 않을 것이다.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받아도 공격을 받아도 그 믿음의 신앙은, 천국의 신앙은 기쁨으로 흔들리지 않는 놀라운 믿음으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내 영이 이날에 강하게 움직일 것이다.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다. 순교를 이기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따르는 대가는 클 것이다. 예수님을 따르는 대가는 엄청난 복이 임할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고 환난받는다고 핍박받는다고 죽게 생겼다고 피하고 도망가면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사망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들에게 굳건히 서라고 전하라. 보상은 영원할 것이다. 천국에서 영원한 보상을 내 백성에게 줄 것이다라고 사라 콜만에게 당부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대기환이었습니다. 마지막 사건은 재림이 일어날 거다. 하늘이 갈라지고 그곳에 그분이 나타날 거다.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온 세상이 멈출 것이다. 모든 무릎이 꿇고 모든 여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될 것이다. 어떤 이들에게는 경외와 예배의 순간이 일어나고 다른 이에게는 두려움이 한순간에 고난이 덮을 것이다. 그것은 제가 본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강렬한 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곧 내가 올 것이다. 그들에게 준비하게 하라. 기도하는 사랑하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들에게 나의 재림을 준비하라고 전해라. 성도들에게 재림 준비를 하라고 사라 콜만에게 2025년도에 될 일을 이렇게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꼭 2025년 올해가 아닐지라도 지금 내년이 될지 3년 후에 될지 근처에 와 있어요. 그날과 그 시는 예수님이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날 그달 모른다. 2025년 언제 올지 깨어서 기다려야 한다. 예, 그래서 우리는 정말 깨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려야 합니다. 예, 힘들어도 괴로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환난을 우리가 기다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환난 가운데서 평강이 주어집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함께합니다. 기근 금지름 가운데서 배고프고 힘들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폭풍 같은 환난이 올 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낙심되고 어려워질 때 인내하며 기도하여라.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가 응답하리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든 것은 내게 맡기며 약속대로 이루어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을 잘하면은 불을 받고 화평하고 분쟁하지 않고 옳은 것을 판단합니다. 법관에게 끌려가지 않습니다. 간속이 옥에 우리를 가두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면은 말씀의 불을 받지 못하고 화평이 없고 분쟁하고 옳은 것을 판단하지 못합니다.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면은 법관에게 경찰에게 끌려갑니다. 간속에 옥에 가두게 될 날이 옵니다. 고소를 당하게 되었을지라도 이 시대를 분별하면은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재판장에게 끌려갈게 될지라도 이 시대를 분별하면은 끌려가지 않습니다. 옥에 가두게 될지라도 이 시대를 분별하면은 옥에 가두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일, 세상 걱정, 좋은 집, 좋은 자동차에 사는 거, 여러분 탐욕으로 가면은 깨어있지 못합니다. 이 시대에 분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느 때 올까 하고 날마다 분별해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지도새에 지약을 놓고 쥐를 잡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고양이, 사나운 고양이, 무식한 고양이, 그 고양이가 쥐를 잡아먹고 뒤뜰에 가보니까 꽁꽁 굳어 있어가지고 죽어 있더라고요. 이 고양이가 학교 갔다 오니까 멸치를 다 먹고 있어요. 그래서 하도 화가 나가지고 제 신발을 벗어가지고 고양이 그냥 뒤통수를 때려버렸어요. 땡땡땡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세상에 내 신발 속에 쥐를 잡아먹고 쥐 머리를 내 신발에다 갖다 넣어놓고 도망가 버렸어요.
고양이가 얼마나 여운 줄 아세요? 고양이 함부로 때리지 마세요. 마귀 같은 놈이에요. 잘못 건들면은 아주 그냥 신발에 머리 갖다 놓고 피 범벅이고 아주 고통을 당합니다. 고양이 나한테 그렇게 보복을 했지만은 이 고양이는 세상에 우리 어머니가 밥에다가 지약을 놓은 그 지약을 먹고 죽어버렸더라고. 아, 이 자식이 죽어있네. 너 잘 죽었다 이 자식아. 너 나한테 원수 갚았지. 너는 우리 어머니 지약이 너는 가불었구나. 예, 무식한 고양이. 예, 고양이 지가 지약을 먹은 줄 그걸 모르고 분별을 못하고 지를 잡아먹고 죽어있더라니까요. 그러나 우리 마당에 진돗개는 예, 말을 잘 들어요. 뱀이 오면은 뛰어와서 그냥 뱀을 물어버려요. 제가 뱀한테 물릴 뻔했어요. 근데 고양이가 와, 걔가 쫓아와서 그냥 단번에 고양이를 물고는 칙칙 흔들어가지고는 머리를 끊어 피나게서 때려 잡아버리더라고요. 진돗개는 그 시간, 그 시대를 잘 분별해서 저를 지켜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이 시대에 분별을 해서 여러분을 지키고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의 분별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오늘 이 분별의 말씀을 여러분 받고 분별 있는 삶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지 못하면은 고양이가 지약 먹은 지를 먹고 죽듯이 우리도 세상에 돈 지약, 탐욕 지약 먹고 욕심 지약 먹으면 우리의 신앙은 뒤뜰에 죽어 있듯이 우리 신앙의 뒤뜰, 믿음의 뒤뜰에서 싸늘하게 우리는 굳어 죽어버리고 말 겁니다.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이렇게 세금으로 빼앗기는 것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빼앗깁니다. 이 좌파 정권들이 우리 국민들에게 세금을 얼마나 많이 부과했는지 몰라요. 집을 팔아도 이렇게 유산을 물려둬도 세금을 너무 많이 폭증을 해가지고 자녀에게 집, 땅 주려고 해도 줄 수가 없어요. 세금이 너무 많아서 집을 팔려고 해도 세금이 몇 천만 원 되는데 누가 집을 팔고 싶겠어요. 이렇게 국민들을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억압하려고 다 빼앗아 가듯이 이 나라의 우리 정부라는 인간들이 국민을 탄압하고 있어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하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권사님이 세금을 내려고 하는데 어마어마해요. 권사님 머리를 쓰세요. 괜찮아요, 괜찮아. 목사가 괜찮아 하라면 되겠어요? 그러는데 어쩔 수 없는데 이 악한 이 정치인들이 국민의 재산을 다 빼앗아 가는데 도둑개들인데 가만히 앉아서 다 당해서 쓰겠어요? 남는 것이 있어야지. 어느 사장님은 돈 덜 벌면 안 돼. 우리 적당히 벌어. 더 벌면 안 돼. 우리는 이 정부의 노예가 돼버려. 그러더라고요. 다 노예가 돼버려요. 돈을 많이 벌면 좋을 것 같죠? 돈을 많이 벌면은 정부의 노예가 돼버려요. 돈은 돈대로 뺏기고, 인생 빼앗기고, 몸 빼앗기고, 이런 악한 시대가 돼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업을 잘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세금으로 다 빼앗겨 버렸는데 이 시대를 분별하고 사업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합니다. 나라를 잘 지키고 애국운동해도 악법으로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법이 4,000개가 통과됐어요. 국민들을 억압하는 이 악법이 4,000개가 통과됐다니까요. 얼마나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겠어요, 이 국민들이. 우리는 절대로 당하면 안 됩니다. 이 시대를 분별을 해야 돼요. 신앙을 잘하고 거룩하게 살아도 거짓으로 성도를 빼앗긴 것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전의 중고자동차 사장님은 아내를 신천지에게 뺏겼습니다. 아내는 신천지 이만희에게 집 한 채를 갖다 바쳤습니다. 집 한 채 갖다 바쳤지. 아내도 빼앗겼지. 이 사장님은 온통하다면서 밥을 먹으면서 저에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분별해서 가족을, 부모를, 자녀들을 이단 신천지에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됩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전쟁인 거예요. 가만히 두면은 나
예수님 믿는데 사랑해야지, 온유해야지. 그런 온유는 쓸데없는 생각이에요. 내 부모가 신천지에 끌려가 죽을 일 생겼는데 온유, 점잖함, 사랑, 이것은 엄청난 전쟁인 거예요. 가만히 있다가는 다 빼앗겨요. 빼앗기면 가정이 파탄나는데, 며느리도 빼앗겼는데, 예, 다 빼앗겨요. 안 뺏기려면 정말 특수부대처럼 용감하게 전투해서, 예, 안 뺏기게 해야 됩니다. 조동순 성도님이 우리 교회 저쪽에 왔습니다. 무당 3천만 원 주고 무당 귀신을 받겠다고 날짜까지 잡아놨어요. 근데 저 우리 사모님하고 가서 설득시켜서 교회 오도록 하니까, 교회 오기 전이거든요. 목사님, 나 몇 군데 교회 가봤는데요,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괴로워요. 그래서는 예배 중간에 와버렸대요. 교회 가는 교회마다 그래요. 우리 교회 오면 달릴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거예요. 그래서 진짜요? 가볼게요. 목사님 와가지고는 은혜를 쏙쏙 받아요. 그러면서 뒷집에, 예, 동생 있는데 데리고 올게요. 목사님, 예, 그러시더라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무당 3천만 원 주고도 안 하겠다고 안 해버렸어요. 갈 때마다 기도해주고 교회에 오고 은혜를 받다가도 이 마귀와 전쟁이 왔다 갔다 본인들이 헷갈려, 예, 했습니다. 그 집안의 남편은, 이 사장님은, 예, 또 정신적으로 잡히니까 교회를 또 못 나가게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이 사장님이 딸이 신천지한테 끌려갔어요. 신천지 교수소를 찾아갔어요. 예, 교육하는 상가를 찾아갔어요. 문을 발로 뻥 차버리고, 나와, 내 딸. 어떤 놈이 내 딸을 여기 끌고 온 거야, 이 신천지. 이 자식들이 멱살을 잡아버리고 그냥 업어치기로 내려쳐버렸다. 툭 떨어지더래요. 그리고 딸을 데리고 왔다 가더라고요. 꼼짝을 못 하더래요. 딸을 살리려면, 딸을 지옥에서 건지려면 멱살을 잡고 업어치기로 처벌하라도 처벌해야 될 거지. 이 악한, 이 이리 같은 놈들 그냥 둬서는 자녀들 사랑하는 여러분 다 빼앗기고 고통당할 날이 옵니다. 우리는 믿음의 땅끝까지 가서, 자녀의 부모의 땅끝까지 가서 끌려가는 마귀를 쫓아내고 데리고 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이 갈수록 어두워진 이 세상에 소망 잃고 방황하고 영혼들은 늘어나는데, 너희는 왜 보고 외면하느냐. 주님은 책망하시네. 너희는 세상에 빛이 되고, 너희는 세상에 소금 되어 부활의 복된 소식, 구원의 십자가를 전파라. 땅끝까지 이르러. 사랑하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외면하지 말고 나의 부모를, 자녀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끌려가는 나의 자식, 끌려가는 나의 동생을, 끌려가는 나의 오빠를, 사망에 끌려가는 나의 어머니, 아버지를, 이모를 마귀의 손에서 빼앗아 와야 합니다. 지옥 갑니다. 사망길 갑니다. 그 길은 필필경 사망의 길, 죽음의 길, 지옥의 불구덩이로 떨어지는데 너희는 왜 외면하느냐. 나의 자녀를 건져와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끌고 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청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에 감옥으로 사망으로 다 끌려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 너희가 천기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치 못하느냐.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은 악법에게 고소당하고 법관에게 고소당하고 재판관에게 끌려가고 재판관이 관수에게 넘겨주고 관속이 옥에 가두어 버려서 사망길 갑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면은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사건에서 화해합니다. 화해하기를 힘쓰게 됩니다. 관속에게 들어가지 않습니다. 허리라도 남김없이 회개하고 그곳에서 나옵니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찬란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능력을 보게 됩니다.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택한 성도를 사방에서 모으는 것을 보게 될 그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중입니다. 이 전쟁이 세계 3차 전쟁 아마겟돈적으로 번지려고 합니다. 아마겟돈 전쟁 위에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다라고 합니다. 왕들의 전쟁의 길이 예비된 거예요. 대통령들이 전쟁의 길을 가도록 예비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지금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 전쟁, 세계 왕들이 길이 예비되었어요. 16장 계시록 12절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되더라.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음으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전 3년 반 후에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여서 성도를 살려서 휴거시킬 날이 지금 이 시대에 금방 오고 있습니다. 계시록 11장 11절 3일 반 후에 3일 반 후는 3년 반 후를 얘기합니다.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옵니다. 3년 반 환란이 지나간 다음에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죽은 무덤에 생기가 들어가요. 여러분이 죽어도 여러분 무덤에 하나님의 부활의 생기가 되어서 저희가 발로 일어서고 사람들이 놀래서 구경하고 두려워하는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신사모 성도야 올라오너라. 주은혜 목사야 올라오너라. 이성업 성도야, 이성래 성도야, 최윤식 성도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에게 부활의 생기를, 우리 수모에게도 채매진 저자에게도 부활의 생기를 우리 사모에게도 부어주리라. 하늘로 올라오라 할 때 하늘로 우리가 3일 반 후에 죽었던 우리 육체가 생기가 들어와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저희 원수들도 구경한다고 했어요. 3일 반 후에 예수님 공중 강림하면은 죽은 성도가 생기가 들어가서 발로 일어섭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휴구하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원수들이 두려워서 덜덜덜 떱니다. 예수님은 3년 반 후에 공중 재림하고 3년 반 후에 지상 재림에서 심판을 합니다. 이게 시대적인 표적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에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지상 재림하셔서 공의로 심판합니다. 공의로 싸웁니다. 산채로 유황불에 던져버립니다. 이게 시대적 표적입니다. 시대적 분별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공중에 지상 공중 강림할 때가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 이스라엘, 러시아 세계 3차 전쟁, 시대적 표적이 우리 눈에서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택한 성도들을 사방에서 모아줄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해도, 들에 가 있어도, 직장에 가 있어도, 집에 있어도 모든 가족을 사방에서 끌어모아서 서로를 이모도 만나고 어머니도 만나고 동생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대적 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에 있고 집에 있어도 저는 교회에 있어도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면은 우리는 하늘에서 기도하는 생명력교회 같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공중에서 여러분을 부활한 모습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시대적 지금 분별을 해야 합니다. 시대적 분별로 지금 세상은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눈앞에 왔습니다. 예수님 도적같이 구름을 타고 오셔서 불로써 태워버리고 심판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공중에서 춤을 추고 공중에서 찬양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도적같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모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져 버립니다. 땅의 모든 죄가 드러납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 풀어지고 죄이 많은데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회개하고 이 시대의 표적을 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세마포를 입어야 합니다. 천국 갈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팔 불고 예수님 나타나면은 직장의 사업도, 직장의 일도, 학교의 학업도 다 무용지물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마포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천국 갈 준비로 예비하면은 다 잃어버려도 다 태워버려도 공중에서 우리는 휴거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에 거하게 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우리는 기뻐하고 춤추는 그날을 사랑하는 여러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일론 모커스가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일론 모커스는 주일날도 일하는 사람이에요. 세계 최고 부자인데 자기 집이 30평도 안 돼요. 세계 부자인데 사무실도 150평밖에 안 돼요. 이 회사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는 놀라운 비전이 있습니다. 일론 모커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이 시대에 분별하는 이웃사랑, 분별하는 사업, 이것을 눈을 떠버렸어요. 일론 모커스가 예수님에게 음성을 들었습니다. 일론 모커스, 너는 네 영리 목적으로 세상 욕심으로 돈만 벌지 말고 이웃사랑으로 분별을 하고 실천을 해라. 이웃사랑으로 이웃을 위해서 경유 자동차 만들지 말고 휘발유 자동차 만들지 말고 인류를 살리는 전기 자동차를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 시대적 비전을 깨닫고 일론 모커스가 전기차를 개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적인 부자가 돼버렸어요. 내 욕심 목적 절대 좋은 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인류를 살리는 온난화 가스가 나오지 않는
전기차를 이웃을 위해서 개발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론 모코스는 돈 번 걸러 가지고 자기 욕심으로만 살지 않고 천연 주유소, 천연 쉼터, 일론 모코스는 자기 차만 시기하는 게 아니라 다른 차들도 일론 모코스가 천연 주차장, 천연 주유소, 천연 쉼터를 의리의리하게 만들어 놓고 미국 시민들 다 와서 시기하고 차 마시하고 이 배려의 공간, 사랑의 공간을 시대적 분배를 해서 딱 배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론 모코스 전기차를 타고 거기를 찾아오고 인권을 다 얻어버린 거예요. 이거 다 이웃사랑의 실천이었습니다. 일론 모코스에게, 일론 모코스, 너는 왜 밖에 것만 찾고 있느냐? 세상 것, 돈, 금은, 부자, 밖에 것을 찾아서는 천국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느니라. 일론 모코스, 밖에 것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이제는 안의 것을 찾도록 해라. 좁은 길을 들어가라. 보화를 발견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네가 돈은 많지만 얼굴은 욕심쟁이고 얼굴은 도둑대로 얼굴이 시커먼데 네가 무슨 은혜가 있느냐? 네 얼굴이 변화돼야 된다. 그래서 일론 모코스는 시간만 나면 성경을 읽고 자기 영이 바뀌도록 기도하고 하루 종일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내면에 은혜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면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내면의 기도함으로 영생을 얻고 내면의 기도함으로 생명을 마시는 내면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직원들에게 다 가르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사 가면 의리의리합니다. 돈이 많고 큰 회사도 하나님 안 믿어요. 돈만 믿고 사는데 전도하면 우습게 얘기해요. 교회 우습게 얘기해요. 그러는데 인생의 행복이 세계 인류 부자 일론 모코스가 인생의 행복이 밖에서 오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이 일러주니까 안에서 찾아라. 안에서 생명을 찾아라. 안에서 영성을 찾아라. 안에서 정말 참된 기쁨을 찾아라. 진리를 찾아라. 매일 묵상을 한다고 합니다. 매일 돈이 많아도, 매일 자동차가 수천 대가 팔려도, 매일 통장에는 수천 달러가 들어와도 밖에 거 세지 않고 기도로 샌다고 합니다. 은혜로 샌다고 합니다. 말씀으로 샌다고 합니다. 영적인 놀라운 평강을 얻고 직원들에게 이 사랑을 전한다고 합니다. 사장님들에게도 다투었던 것도 용서하고 배려해주고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거다. 내가 이 소리를 듣고 저도 깨달았습니다. 전도한다고 저를 많이 도와주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받았으면 좋지만 도와주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내가 아는 권사님 말 들어보니까 어느 권사님 부부가 찬양을 순천에 연양동에서 했어요. 근데 매일 가서 음식 갖다 주고 김밥 갖다 주고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을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힘들다고 했대요. 그래서 내가 깨달았어요. 전도한다고 고정적으로 갖다 준 거 받지도 말아야 돼요. 절대 성경에 예수님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편해요. 받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떴어요. 누가 고정적으로 주는 돈, 본인들도 힘드는데 그런 돈 받지 말아야겠다. 그런 눈이 떠지고요. 그 다음에 뭐냐 하면은 천국 가면은 생명수 강에서 우리가 생수 먹을 때 돈 주고 먹는 게 아니에요. 값없이 먹어요. 생명나무 매달 12가지 실과를 돈 주고 따먹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 가면 그렇게 사는데 이 땅에 있는 우리는 왜 그런 비전이 없냐? 제 말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재정이 생기면은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구제 박스를 만들어 놓고 쌀이든지 콩이든지 그냥 놔두면 필요한 사람 가져가게 부끄럽게 주면은 가져간 것도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필요한 사람 그냥 꺼내서 가도록 그런 창고를 만들어 가지고 배고픈 사람은 다 가져가도록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이런 비전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들어오면 그거 딱 땅 사고 건물 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자녀들 대학교 등록금도 없는데 좀 교회에서 단 몇 프로라도 도와줘야죠. 근데 하나도 안 도와줘.
자기들 누리기만 해. 은퇴하면은 땅 사고 자기 건물 준다고 성도들한테 돈이나 달라고 해. 이게 되겠어요? 예,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정말 천년 천국에서 삶을 사는 거저먹는 그런 목회를 계획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 돈이 없는 사람 많이 줄 수 없지만은 그래도 차비는 있어야 되고 하루 먹을 양식도 없으면 줘야 되지. 집에 쌀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은 가져가지 마세요. 없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은 양심이 있어가지고 무한대로 가져갈 수 없어요.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들만 오른손이 왼손이 모르게 가져가기만 해야지. 우리가 줬다고 입 벌리고 받으러 오라고 사람을 부르고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돈이 없어 힘들고 부끄러운데, 쌀이 없어 부끄러운데 가지러 오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예 하나님이 돈을 주면은 그런 창고를 만들어서 누구든지 퍼가도록, 누구든지 돈도 빼갈 수 있도록 그런 한 달 계획으로, 일주일 계획으로 이런 천국과 같은 비전을 해야겠다. 일론 머스크도 예수님께 그 비전을 받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동차를 개발했고, 전기차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천연 주유소 쉼터를 개발해서 누구든지 와서 쉬도록 커피도 그냥 뽑아 먹고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이게 천국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이런 거 안 하고 욕심 부리고 자기만 쓰고 자기 교회만 건물 짓고 누리고 중형교회, 소형교회, 개척교회는 무시하고 상대도 안 하고 다 개척교회에서 큰 교회로 가서 부흥된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거저주는 신앙, 그러나 일하기 쉽고 놀고 먹고 하는 사람들 그냥 줘서는 될 일이 또 아니니까, 그래서 잘 지혜롭게 해서 힘든 사람은 은혜로 살도록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욕심으로 한평 살다가 낙심할지라도 이 시대를 분별하고 이웃 사랑하면은 사랑으로 세워집니다. 자녀도 세워지고 가정도 세워지고 직장도 놀랍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내 사업 평생 투자해도 발전이 없을지라도 이 시대 분별하고 이웃 섬기는 영성으로 하면은 내 영혼이 춤추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내 평생 밖의 것만 찾다가 실패하는 삶을 살았어도 이 시대에 분별하고 재림을 준비하면은 망하지 않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불에 태워져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은 우리를 끌어올릴 겁니다. 사방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생기가 들어와서 부활합니다. 천국에 들어갑니다. 죽었던 우리의 영혼, 죽었던 우리의 육체가 깨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분별하고 예수님이 곧 오게 된다는 것을 러시아, 이스라엘 각 나라의 전쟁의 길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제3차 세계대전 아마겟돈 전쟁을 향하여서 불바다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올해 사라 콜맨에게 예수님은 징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환란이 있다고 했습니다. 부흥이 있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사건은 대기환이 있다고 했습니다. 재림의 환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올해는 깨어서 예수님의 이 재림을 예비해야 합니다. 올해일지 내년일지 3년일지 7년일지 우리는 아직 그날과 그 시는 모르지만은 시대를 보면은 곧 왔습니다. 올해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마겟돈 각 나라의 전쟁의 환란을 보고 깨어나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영혼 속에, 내 영혼 속에 주 예수 오셔서 내 죄와 오물 사시 내 주님을 사랑해 올고나온 그 험한 십자가 널 기억하며 감사리 널 위해 대속하신 그 사랑 나오면 있는 동안에 생명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모든 체질이, 땅이, 건물이, 자동차가 뜨거운 불에 녹아져 풀어져 버립니다. 땅의 모든 죄가, 방탕의 죄가, 불의한 죄가, 악보의 죄가 다 드러나 심판을 받아버립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간절히 그날을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그에 거해야 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도적같이 구름을 타고 오실 텐데 거룩한 행실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날에 임하기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그날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그날과 그 시는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도적같이 구름을 타고 오시면은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모든 집 자동차는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땅의 죄인들, 악한 자들 모든 죄가 드러나 지옥에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도 다 아버지 드러나서 생명록에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도의 면류관, 우리에게 봉사의 면류관, 우리에게 핍박을 이기고 순교하는 순교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김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구름을 타고 곧 오시리라. 고난의 비 맞고 맞아도 고난의 비 그치지 아니하니 떨리는도다. 구름이 서에서 일어남을 보면 고난의 비가 내리는 줄 왜 모르느냐.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성경에 되어질 세상의 환난을 보고도 가론 유다처럼 분별하지 못하느냐. 달기 새벽을 깨워서 울듯이 새벽을 깨워서 울며 불며 기도하라. 베드로처럼 쓰임을 받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전도의 면류관을 씌워주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시여
구름을 타고 오시옵소서. 환란의 바람 불고 불어도 환란의 바람 멈추지 아니하니 무섭도다. 남풍이 남에서 불어 붐같이 불면 환란의 바람 불어온 줄 왜 모르느냐. 외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성경에 되어질 세상의 징조를 보고도 아나니아처럼 분별하지 못하느냐. 개가 도적을 쫓아서 짖듯이 마귀를 쫓아서 울며 불며 기도하라. 스데반처럼 쓰임을 받으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순교의 멸류관 씌워주리라. 마라나타 주 예수여, 백마를 타고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여, 우리가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이여, 달기 새벽을 깨워서 울듯이 새벽을 깨워서 울며 불며 기도하겠나이다. 베드로가 새벽에 다름 소리를 듣고 울었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기도로 베드로는 쓰임을 받았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때 전도의 멸관 씌워주리라 하신 예수님이여, 마라나타 주 예수시여, 구름을 타고 우리 위 하늘에 오시옵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생기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두 발로 일어나 공중을 향하여 구름을 타고 올라가리오리다.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기도하는 새능력교회 성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회사에서, 고속도로에서, 사방에서 다 모아 공중에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뻐하며 공중에서 찬양하며 춤추며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의 예배 음양하여 주시고 예배가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어찌 어려움 있고 바쁜 일이 있어도 예배를 드리려고 아버지 주여 하나님께 나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승호 우리 오성식 장로님, 하나님 믿음을 귀하게 보시고 이 믿음을 받아주시사 회사의 환경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임재가 임하고 술 취한 방탕 끊어버리고 주의 임재로 기뻐하는 사장님, 회장님, 모든 직원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회복의 영을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 위에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김도석, 최미경 처제 아버지 흠양하여 주시고 가정을 구원하옵소서. 정영욱, 최미진 처제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건축금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최은식, 이성래 장인 장모님 하나님의 전에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최병민 큰아빠, 민규 강수 대강이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의 물 마라나타 구명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신사모 성도님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가정에 축복을 주시고 자녀들 돌아오게 하옵소서. 아내도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성업 이모님 추수감사헌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음양하여 주시고 질병이 끊어지고 자녀들 형통하게 하옵소서. 주은혜 목사님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고성식 장로님 주은혜 목사님 가정에 아버지 형통함을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박혜수 최은서 11조의 은혜를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옵시고 천국의 영원히 남게 하옵소서. 부영이 결혼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은지 결혼의 은혜를 아버지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이 아버지 당뇨약 잘 팔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박길수 최은서 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때로는 넘어져도 제우성의를 믿어라. 이 믿음 주하지 펴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발로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넘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를 준비하면은 복을 받습니다. 이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주가 지켜서 어둠 밤에도 주의 발로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여러분의 믿음이 굳세해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승리했습니다. 식사하겠습니다. 가지 마시고 오후 예배 2시에 있습니다. 축복합니다.